샬롬.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허락하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일구는 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왕 10년부터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 모처럼의 태평성대였지요. 이것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의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아사왕 36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방 약 6km 지점에 위치한 라마를 침입해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서 절기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의 침입에 대하여 무력으로 맞설 힘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구스의 세라가 침입했을 때 용감히 나가 싸웠던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아마도 오랜 평화 시절 동안 국방력을 소홀히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국방력이 약하더라도 아사왕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람왕 베나닷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국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성을 건축하던 일을 그치고 물러갔으며 아사 왕은 바하사가 건축하려던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하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대개는 급한 일만을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잇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남진 정책에 대해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물러가는 단기적 이익이 있었으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동족에 대한 도덕성 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문제보다도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을 격퇴했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사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쳐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과거 구스왕 세라의 침입 때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고 질책했습니다. 7절, 8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아사 왕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진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거듭되는 악행이었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던 귀중한 하나님의 예물을 뇌물로 쓰면서까지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그 같은 잘못을 깨우쳐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책망도 듣지 않고 투옥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죄는 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사왕은 몇 명의 백성들도 학대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의 책망도 듣지 않자 그것에 항의하며 왕이 깨우칠 것을 간언하는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떠난 아사왕은 이들마저 거부하며 죄에 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토록 겸손하며 신앙에 굳게 섰던 아사왕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교만해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2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자 아사왕은 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의 부강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가문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이 책망하면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이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회개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가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온 시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불에 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 기자가 무디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 중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교회가 불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한 끝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크기에 비해 성도가 너무 많아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일만 남은 셈이지요. 그러자 기자는 다시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잘 보관하셨단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무디 목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낡은 성경을 번쩍 들어올리고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무사히 잘 있지 않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무디 목사는 영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 전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영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이전 것보다 더 큰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만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일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오며 특별히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없어 더위에 지쳐가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좋은 전통은 잘 계승하면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신앙도 그렇죠. 선대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합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보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직후부터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여 나라도 늘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지요.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침략하자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나라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새로이 왕이 되는 이들마다 호전적이었고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다 보니 나라가 어지러웠지요. 이에 군인들이 자주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가짐으로써 정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즉위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한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군사정권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왕국이 늘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나라 곳곳에 견고한 성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군대를 주둔하고 정비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북쪽 변방의 성에 상비군을 두어서 국경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국방과 치안을 든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전부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방 사람들의 신앙과 관습을 다 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 사람의 신인 바알에게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바알 신 섬기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머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사장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의 예배의식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내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제멋대로 삶을 살다가 그만 혼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북왕국의 잘못된 것을 가끔 받아들였습니다. 북왕국의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배우고 자기들 삶에 자기들 예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잘못된 행동과 관습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은 이어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을 소중히 여겨 잘 계승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지혜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의심이나 불순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호사밧 왕은 7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를 여러 지방 성읍으로 순회시키며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국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로 가져야 잘 사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의 의식 구조가 바로 섰을 때 바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은 유다 왕국의 신앙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9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 곧 성경을 가지고 전국 성읍을 순행하며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도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여호사밧이 열강들 틈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인접국들은 감히 유다를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안전합니다. 최강의 병력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 경험도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은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근의 강대국들은 유다 왕국과 화친하고자 접근해 왔습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당시 유다는 지역의 열강들 중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왕국이 분열된 후에 유다는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많은 주변 강대국들이 친교의 표시로 여호사밧에게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사 왕이 조공의 성격으로 부과시킨 것들인데 이들이 자진하여 여호사밧 왕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화친을 청하여 오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사밧에게 갖다 바친 예물은 순양과 순염소 각각 7,700마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재산으로 여호사밧은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안정을 이룩한 여호사밧은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장차 있을 전쟁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백성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많은 양의 물자들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기와 군량미였으며 이것을 위해 성체와 국고성들을 더욱 크게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대를 잘 양성했습니다. 과거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비야가 인솔한 군대의 수는 40만이었고 아사가 지휘하여 거느린 군사의 수는 5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거느리는 군대의 총수는 약 12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 다윗 왕 이래 최대의 군대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여호사밧의 군대는 규모에서만 최대가 아니라 전력에 있어서도 가히 최강의 군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들은 모두가 용감하고 지모가 뛰어나 여호사밧의 군대를 더욱 빛나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지휘관 아마시아는 신앙이 특출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로서 장군의 지위를 자신의 영달이나 명예심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곧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모든 장군들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 훌륭한 장군은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상은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만족된 생을 누리게 되고 앞날의 희망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다윗의 길을 잘 따른 여호사밧 왕이 누린 복을 오늘날에도 누리려면 오늘날 우리도 여호사밧이 버린 많은 것들을 우리 역시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한날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발 아래 등불되게 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되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한 길로 행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으며 아예 잘못된 길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선한 길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한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했지요. 계속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사밧은 초심을 버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하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과 선한 경영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며 선한 정치를 베풀던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동맹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들였다면 결코 아합과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혼인으로 다윗의 가문은 가장 악한 배필인 아달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직면한 사건이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못됩니다. 성도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직면하더라도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시킴으로 동맹을 맺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실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혼인으로 이미 동맹의 기반을 다져놓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사마리아에 방문한 여호사밧을 극진히 대접하고 설득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말죠. 아합 가문과 이미 하나가 된 결과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나요? 나라 이곳저곳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한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백성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고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유다보다 훨씬 강력한 이웃 나라들까지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여호사밧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하는데 잘 나가다 보니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인척관계를 맺은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방 국가의 다신 종교의 산물인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을 끌어들여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막강한 왕권을 등에 업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여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합의 수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지만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 전투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언하였고 400명의 선지자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배척합니다. 17절에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결국 아합은 신실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합니다. 불행히도 여호사밧도 아합을 따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과 같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친구 삼고 사돈관계가 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합 왕의 마음 한구석에 미가야의 예언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교를 부리죠. 전쟁을 하면 보통 그 대장을 공격하기에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보통 군인들 옷을 입고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제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간교한 술수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앞세웠고 여호사밧 왕의 군대를 끌어들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술수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군이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 것입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쇠로 무장한 것이죠. 그러니 화살을 쏴도 그것을 뚫지 못합니다. 그냥 튕겨나가거나 꺾어집니다. 그런데 쇠와 쇠를 잇는 부분, 그 이음새 부분에 그만 화살이 맞았습니다.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정통으로 맞아 아합 왕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당황해서 그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했지요. 부상당한 것을 치료받고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투가 치열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적이 또 공격하고 막아내고 도망가려고 하면 또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부상당한 채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다가 해질녘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계략에 말려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31절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죽음의 목전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짧은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고 소란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보고 계셨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둘러싸 보호하시고 적들을 유인해 물러가게 하시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 순종 잘하던 여호사밧 왕도 사람을 잘못 만나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지요. 불순종한 여호사밧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TP, Tried and Proved, 적용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더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아람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도 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후 여호사밧의 삶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비로소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보통 위인전을 보면 거의 주인공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여호사밧의 실수한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왕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선지자를 해하고자 합니다. 왕의 권위를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교만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을 볼까요?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점을 용감하게 인정할 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과 핑계만 댑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 중
전자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또한 실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 왕이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합을 도와 길랏 라모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후에 더 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다 전역을 순행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재판의 소송 절차를 정규화하고 업무의 능률을 꾀하기 위해 사법조직의 일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5절 6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송사를 담당하여 재판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의와 성심의 마음으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사밧은 재판이란 것은 인간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엄하게 수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죠. 말로 하기는 쉽지만 늘상 그렇게 생각하여 행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하는 일의 근본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생활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법의 정신을 깊게 고려하였습니다.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재판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은 우리 현실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치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의 중심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처벌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치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리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벌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타성적으로 어떤 법칙이나 법률에 얽매여 그 법칙이나 법률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리하여 편협하고 자구적인 법 해석을 함으로써 참된 법의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주의 다스림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뜻을 받들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시행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왕이 재판관을 세운 것은 나라의 현실 때문입니다. 나라가 율법에서 떠나 있으므로 율법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며 세상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재판 정신은 사랑이며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여 바른 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재판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재판을 통해 길을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한 사랑과 공의의 재판으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태풍과 허리케인과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그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강팍해진 우리 마음을 녹이시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가 행한 종교개혁, 교육정책, 군사정책,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특히 바로 앞장에서는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 싸운 후 피폐해진 상황이 있었지요. 그 후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에 걸쳐 사법 조직을 개편함으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사해 남쪽으로부터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매우 위험한 공경에 처했을 때 남유다가 그 환란을 어떻게 잘 대처하여 승리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축출하여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한 도덕을 바로 세웠고 온 나라의 율법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호사밧 왕에게 형통한 길만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밖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물밀듯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1절 2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 지형적인 특성상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형제를 배신하고 침공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 부강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신앙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당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역경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보여주시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중에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대연합군이 물밀듯이 침공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문제와 위기를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성도들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난을 큰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반드시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명했습니다. 4절에는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러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15절에서 17절에서 외치기를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출정하는데 칼이나 방패나 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고한 싸움은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맡기면 한 가지를 맡아주시지만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고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찬양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성가복을 입고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이겼고 나중에는 적군끼리 서로 죽이는 대살육전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요.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유다 성가대원들이 찬송할 때 적군이 패했습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찬송은 최대의 무기입니다. 찬송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격동도, 울분도, 사단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승리감이 넘칩니다. 찬송하는 생활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과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